C.S. 루이스라는 분이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죠.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주로 서양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입니다. 주인공이 유스터스라는 소년입니다. 근데 이 유스터스라는 소년을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그 소년도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 소년은 너무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이고요, 비열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아무도 이 유스터스라는 소년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소년인데 어떤 날 한편 마법의 힘에 이끌려서 새벽 출정호라는 배를 타고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참 그런데 이 배가 어느 한 섬에 이르게 되고요, 이 소년 유스터스가 섬을 막 헤매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 안을 봤더니 다이아몬드, 루비, 황금,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야, 이제 나는 부자다. 딱 그러는 순간 이 소년의 머릿속에 자기를 무시했던, 놀아주지 않았던 친구들, 어른들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내 이놈들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다. 자신을 조롱하고 푸대접하고 무시한 사람들에게 인과 응보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많은 보물에서 복수를 꿈을 꾸다가 그만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간 그 동굴 창고가 용의 창고였습니다. 용의.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 소년이 끔찍한 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끔찍하고 추악한 용이 되어 있었고 용처럼 사악하고 탐스러운 생각을 하고 잠을 잤던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새벽 출정호가 사라진 겁니다.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배를 탈 수 없게 됐습니다. 평생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절망스러웠던 유스터스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있는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아슬란이라는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나타나서 유스터스를 연못으로 데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옷을 벗고 연못에 뛰어들어가 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유스터스는 옷을 벗으라는 말을 용이니까 가죽을 발톱으로 벗겨보라, 이렇게 단방에 이해를 합니다. 이제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벗겨집니다. 한꺼번에 벗기니까 놀라운 일이 발生. 다 벗었다 생각했는데 그 안에 또 가죽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 벗어, 그 안에 또 가죽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다 벗기는데 또 가죽이 있는 겁니다. 세 번, 네 번을 해도 계속해서 가죽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내가 나서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슬란이 그 유스터스의 가죽들, 용의 가죽들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유스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슬란의 발톱이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아슬란의 발톱이 처음 나를 찢었을 때는 너무 깊이 들어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자가 가죽을 뜯어내기 시작하다 난생 처음 느끼는 고통이 밀려왔다. 내 스스로 3번이나 4번이나 시도했지만
약간 아팠을 뿐이었는데 뜯어내지 못했던 이 짐승의 가죽을 이 아슬라는 단번에 벗겨내기 시작했다. 풀 위에 놓인 가죽을 보니까 내가 3번, 4번 벗겼던 가죽보다 훨씬 많고 훨씬 시커멓고 훨씬 울퉁불퉁했다. 아슬란이 나를 붙잡더니 물속으로 나를 싹 던져버렸다. 얼마나 쓰라렸는지 모른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보니 내가 용이 아니라 소년으로 변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 덮고 있죠. 확진자가 제가 본 어제 기준으로 3,150명입니다. 검사 진행자가 35,182명입니다. 격리 해제한 분이 28명입니다. 사망자가 17명입니다.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혐오를 합니다. 신천지를 혐오합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드러난 현상을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평안한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없어. 나는 안전해. 나는 뭐 한 것도 없어. 마치 이러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지나가다 거기 있다가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 사태를 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했던 말씀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겨도 깊이 들어가서 코로나와 자기를 연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고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다른 서기관들의 메시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귀신들이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냐면 예수님이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숨어 다니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찾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에 있으니까 오니까 마을을 피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있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그 기적이 보고 싶었어요. 아마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치유를 받고 싶었어.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막 몰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1절 첫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한참을 피해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수일 후에 정확한 몇 날인지는 모르지만 가버나움의 한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왔대. 순식간에 퍼지니까 이 집안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문 밖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4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침상체 아니면 들것에 실려서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들어갈 틈이 없자 지붕을 보고는 지붕이 올라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체 4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어 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2가지 정도를 살필 것입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물자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만큼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메어져서 그 집 문 앞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 오신 거 아시죠? 뭔지. 몸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4명이 메고 왔으니까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풍을 맞은 겁니다. 제가 구안하사가 와서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얼굴에 반이 우리식으로 하면 풍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다 흘러버립니다. 물을 마시는데 의도치 않았는데 다 흘러내립니다. 말을 하는데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발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피곤하면 제일 먼저 이 오른쪽 눈이 충혈되어집니다. 이게 풍이 왔던 영향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추우면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다시 구안하사가 올까봐. 저는 그래도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부축해서 데려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들것에 눕혀서 4사람이 각각 모퉁이를 잡고 메고 와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아이야.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풍을 맞은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사람이거나 젊은 사람이 풍을 맞은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풍을 맞았는데 사지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 모습은 마가라는 마가복음의 저자에 따르면 우리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중풍병을 치유해 줄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중풍병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당시의 불치의 병 중 하나였습니다. 소년이었고 어린 사람이었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겠습니까? 신령한 기도원을 찾아가고 금식도 하고 단언도 해보고 할 것은 다 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소년이 겪어야 할 이 정신적인 두려움, 또 종교적인 내가 뭘 잘못했지? 무서움, 환경적인 이러다 우리 집은 나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닐까? 고통,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이 중풍병자에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오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서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현재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모습을 저는 충분히 이 중풍병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3,150명이 현재
다음 주까지 가면 10,000명이 넘을런지도 모릅니다. 확진자만. 사망자가 현재 17명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카톡도 하고. 아비규환이랍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밖을 나가는 것을 아예 할 수가 없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연결돼서 격리되어 있거나 또 확진 판정을 받기 때문이랍니다. 이 중풍병자의 서한창은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각자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입니다. 웬일입니까? 네 사람이 이 소자를 열심히 메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소문을 늦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왔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올라가 뜯어내기 전에 서로 모이면 상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어떡하지? 지붕에 기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도 될까? 남의 지붕을 뜯어내면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더구나 예수가 가르치는 중인데 저 선생이 우리가 지붕을 뜯어내리면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혹시나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는가? 뿐만 아니죠. 저 지붕을 뜯어내면 나중에 다시 복구해 주려면 또 얼마나 돈이 들겠는가? 별 이야기들이 다 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그대로 달아냅니다. 여기 한번 지붕을 뚫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달아내린다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무슨 고통이 있기에 들어갈 수 없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데 기어코 지붕까지 뚫어서 내려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황당한 광경을 보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봤냐면 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의 땀, 그들의 용기, 기어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야 되겠다는 그들의 정성, 이걸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돕고자 하는 열망, 난관이 있고 장애가 있고 갈 수 없는데 넘어서려는 담대한 용기, 끈질긴 믿음, 무엇보다 그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예수에 대한 신뢰. 중풍병자 그 사람의 믿음을 봤다고요?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본 겁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본 겁니다.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믿음을 보시는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야만 이 친구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중풍병자를 예수에게 데리고 가려 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막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상으로 지칭된 이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습니다.
가기 어려웠을 때 예수가 머무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는 믿음을 추측하거나 짐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땀이라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확진자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구와 경북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현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현상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다 아시죠?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재난이 오거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저는 세월호 때 혹시 이단이 개입된 거 아시죠? 유병헌이라는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도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이건 다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옳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섬기고 이래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득세하고 현혹되고 미혹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코로나의 그 사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곳에서 사랑을 느끼게 된 이것을 보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잘못입니다. 기독교를 출세의 수단으로 삼고, 기독교를 행복의 수단으로 삼고, 기독교를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삼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게 만들었던 내 자신의 목사와 교회와 우리의 잘못임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 간절한 그 열망, 이것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 때문임을 자백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제가 기도가 그러겠습니다. 호주가 5개월 동안 산불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관을 통해서 불길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5개월입니다. 5개월. 말이 5개월이지 짐승이 5억 마리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호주는 지금은 불길이 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시죠? 2일하고 반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오직 쳤으면 호주 소방청의 소방장관이
Amazing today.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열정을 드러내며 그렇게 이 친구들처럼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친구들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중풍병자나 친구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까요? 너무너무 엉뚱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의 반응은 예수님!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죠? 우리가 이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린 이유는 이 불쌍한 친구, 절망의 친구, 중풍에 걸린 이 친구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야, 내 병이 고쳐졌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병 고쳐주기를 원해서 데려왔는데 병을 안 고쳐주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와 그의 내 친구들에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싶어서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중풍병자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내 친구의 믿음의 열정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내 친구의 간절한 소원의 간구를 몰랐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보신 분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시편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품은 뜻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찾아온 자들의 소원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질병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뿌리에 있단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고통을 나는 처음부터 지켜봐서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마.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거짓말, 살인, 간음, 도적질, 탐욕, 부모를 거역하는 것, 다 죄입니다. 근데 드러난 결과물입니다. 성경이 말한 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사는 것, 아무런 도덕적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이미 죄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시간은 내 것이니 내가 조정하겠다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것을 밝힘으로 병 치유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깊은 걸음을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몸만 고쳐주면 되지 않아. 내 마음의 바람이 근본적인 문제가 육신의 병에 있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걷기만 하면 살맛이 날 텐데, 발음만 똑똑히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의사소통하면 행복할 텐데,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텐데, 더는 불평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 텐데, 걸을 수만 있다면 더는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착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이 소원만 들어주면 너 평생 행복할 것 같지? 2달만 지나봐라.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것 감사가 다 사라진다.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너의 불만족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다. 그러니 깊은 곳에 들어가 봐라. 껍질을 벗기고 벗겨도 계속 있는 저 심연의 깊이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너의 병은 치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탄원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식을 마음대로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쓴물이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없자 어떻게 합니까?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발이 40년 동안, 옷이 40년 헤어지지 않는 기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종치 아니한 사람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 아이들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불만족이 드러납니다. 이것만 내가 얻으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아닙니다. 2, 3개월만 지나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집니다.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만 고쳐주면 될 것 같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가장 소원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만 가질 수 있으면, 이 소원만 성취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19만 없어지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메리스 때도 그랬습니다. 사스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감사할 줄 모르지만 2, 3개월만 지나면 또 다른 불만족이 우리를 덮습니다. 이것만 이룬다면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살 텐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이것만이 여러분의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행동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면 짜증과 불만족과
공허가 사라질 것 같지요. 딱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짜증과 불만족과 공허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나를 만나야 진짜 만족이 찾아온단다. 내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현상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진정한 구세주이란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인자가 뭐라는 권세를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 나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만 넘겨주시면 그 나머지는 제가 잘 할 수 있고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 다 하나님 측에 드리면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면 다른 불만족이 또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원하는 것들을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훨씬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맡겼더니 그분의 발톱이 우리의 마음까지 파고들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는 것들, 병자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들, 중풍병자가 걷는 것,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사업이 잘 되어 번성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 그것보다 더 깊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예수만이 이루어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숨겨진 진짜 갈망의 대상은, 주님,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반응이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잘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죄사함? 이거 신성모독이야? 마음속으로 생각.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중심에 아시고는 질문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서기관의 말이 딱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은 창조주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뭐란 말입니까? 창조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고 누구에게 죄를 지어?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물은, 야, 병을 고쳐지는 것과 죄 용서하는 것 어떤 게 더 쉽겠니?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병을 고치는 것, 죄 사하는 것. 어떤 사람은 둘 다 어렵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배우자, 우리가 원하는 명상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각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곧 주실 수도 있습니다. 능력과 권위와 한없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해법에 불과합니다. 침상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또는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배우지 못했던 무학자가 유명해지고 지식자가 되고 일어나 걷는 것 얼마나 소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영혼 깊은 곳에 영혼의 불만족을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요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갈 분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소원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3분의 2가 다 자기와 자기 가족일걸요? 심지어 소원조차도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발톱을 가지고 아무리 긁어내도 또 다른 껍질이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중심주의를 뚫고 들어와 내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이 죄를 벗겨줄 분이 필요로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만족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의 껍데기를 걷어내고 그 밑에 숨은 진정한 갈망을 끄집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치유가 먼저가 아니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보여주기 위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우리는 얼마나 결핍에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더 목말라 합니다. 더 갈증을 느낍니다. 더 노력하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가졌는데 또 가지고 싶어 합니다. 히든크 감독의 말처럼 I'm still hungry. 여전히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만족자를 만나기 전에는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뭔가로 평가하지 않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에게 찾아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잘 알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요.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버지라 불리우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현상에 머물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에 머물지 마시고 너무 더 깊숙한 곳으로 가십시오. 이 주님이 주시는 깊은 만족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